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앞에 텅 비어 있어서 거리를 이렇게 이게 거리감이 좀 있네요. 네. 연말인데 네, 연말은 또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가스펠데이로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족 모임이 되고 있어서 이제 직접 함께 하지는 못하고 그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또 참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되게 사진으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서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한 해 마지막 이제 청년회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좀 더 따뜻한 이제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말씀을 형제님께서 전해주셨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운 또 이렇게 공과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말씀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함께 한번 펴서 한번 읽고 진행해도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이제 8절 9절을 최근에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위로가 됐고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책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 성도들을 깊이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시리라라는 확신에 차 있는 눈빛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좀 눈여겨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흠이 많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말이면 늘 이렇게 돌아보면 한 해 좀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시선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정말 희망에 가득 찬. 소망이 가득한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고린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들도 그렇게 바라보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고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같은 잘못과 또 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벗어나고 싶은 정말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을 늘 또 거기에 넘어지고 또 이렇게 뉘우치고 또 다시 넘어지고 이런 반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되게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이제 한 해를 2025년도를 달려왔는데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인지, 또 이 연말이 그냥 씁쓸한 그런 연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을 뵐 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과 꼭 닮은 그런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2025년도라는 해는 또 지나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내년을 또 기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소개를 드린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지은 개인 전도라고 하는 책 11과 12과 마지막 12과로 돼 있는데 그 마지막 두 과를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또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집어넣고 늘 이제 이게 특히 주제가 불신자 유형별 전도 방법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나누게 될 터인데요. 지난번에도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준비한 걸 다 못했는데 이게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로 돼 있어요. 이 책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 막 얘기가 많이 길어지면은 시간이 많이 모자라져서 이제 그게 오늘도 좀 시간이 어쨌든 시간은 꼭 지키겠습니다. 시간은 꼭 지킬 텐데 네, 한번 말씀을 주어지는 선 안에서 열심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반대하는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나눌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의 내용을 이해하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지고, 두 번째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표면 말고 그 안에 사실 숨어 있는 마음에 어떤 숨은 동기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회의론자라던가 또 회의론자도 뭐 부정직한 회의론자, 정직한 회의론자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이 더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대의 내용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반대자. 이제 뭔가 기독교 이런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대자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는 이 반대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반대자의 주된 공격 대상은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 교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우리 성경 자체 또는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큰 의문 또는 반감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 부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주된 이 말들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오류로 가득하다. 그래서 뭔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거 잘못된 책이다. 이것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고 그냥 경전 아니냐. 너네들이 뭐가 특별하다고 기독교만 뭐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결국은 그냥 뭐 한낱 인간이 지은 오류가 있는 책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관한 것인데 이제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인간을 벌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의한 신이다. 불의하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들을 허락할 수 있느냐 등등등등 이제 많은 이런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아닌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시간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 성경에 대한 막 적개심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고 우리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제 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다 우리가 말로 뭐 그걸 해소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라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해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우리 입에 배어 있어야 되는 이제 말씀 그 표현이 이 글을 쓴 저에 따르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라고는 이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때 저때 이런 주장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용어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질문을 바로 대답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쵸? 뭐 불의하다라던가
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은 뭔가요? 어떤 의미로 부르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의미로 아니면 혹시 성경에 오류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주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A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B에서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충고를 이제 이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조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 전도를 하는 초점은 논리로 제압하는 게 아니다. 이거 쭉 앞에서 늘 반복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논리를 내세워서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거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막 화려한 언변으로 콱 제압을 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게 만들면은 뭔가 우리가 이긴 것 같고 뭔가 이제 기독교 진영의 승리를 이제 이뤄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저도 이제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정말 그게 유익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의문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이런 논쟁에서 이기는 거, 제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은 이제 그가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근거를 물어본 뒤에 성경을 비추어 주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 성경을 계속 제시해서 성경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돕는 일.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내가 나의 논리로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논리로 제압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제 주된 목적이 아니다. 마음은 후련하고 뭔가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성경에 모순이나 오류가 가득하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몇 가지 대답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피상적인 주제들을 말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생각난 대로 적어놨는데 뭐 술 얘기,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단골 질문들이 있잖아요. 술, 담배 얘기. 하나님 믿으면 술, 담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뭐 헌금 얘기, 저 들어봤거든요. 뭐 혼전, 순결, 뭐 제사 문제, 뭐 이런 이제 피상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공격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고 이 4개의 복음서의 이제 주요 요지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약 때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4복음서의 4명의 기자들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입체적인 인물의 입체적인 관점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네 명의 기자가 쓴 이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래서 성경은 모순이다, 성경은 오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올 때, 예를 들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들이라고 하는 말씀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를 말씀드리겠지만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진리에 뭔가 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거 봐봐,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좁아서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2 케이스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늘 뭔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이런 깊은 질문을 해오면 어떻게 답할까? 제가 준비가 안 되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만나서 이런 마지막 2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주로 사실은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잘하는 사람이 없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반감을 갖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의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런 예민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쭉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좀 망설였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유익한가?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서 내 주변엔 다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아닌 것 같던데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보면은 서점 같은 거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에 있는 그 인물들이 있거든요. 저자들이 유발 하랄이라던가, 좀 요즘 작가는 아니지만 유발 하랄이라던가 여기 나오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던가 이런 스테디셀러, 늘 많이 팔리고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과학에 근거한 그런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 즐겨 읽는 그런 스터디셀러 책의 유명한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리처드 도킨스 같은 박사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술한 만들어진 신, 영어로는 God Delusion, 신은 망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요지가 제가 이제 빌려왔어요. 제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빌려왔는데, 이과의 첫 줄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정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에 가학피약성 변태 성욕에선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그리고 뒤에 또 이제 신은 망상이다. 이 책의 핵심 이제 문장이죠. 신은 망상이다.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유해한 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신론 진영의 대표 주자 리처드 도킨슨이 갖고 있는 사상이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그런 말들을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꺼운 책에 또 그가 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성모독,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려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막 가슴이 아리고 시리고 너무 슬프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슬픈 그런 말인데,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큰 적개심 가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오해 아니면 어떤 마음이 이런 거에 뿌리 두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이제 큰 주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한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비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다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이제 충분치도 않고, 또 제가 이거에 대한 모든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어려운 주제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람이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 1.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라던가 신명기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하나님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아까 유아 살해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오랜 약속과 엄청난 그런 역경과 많은 어떤 그런 여정의 길들을 통해서 그 100세 나이에 겨우겨우 주신 놀라운 축복 이삭을 갑자기 또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생겨요. 실제로 하나님은 왜 주셨다가 왜 그렇게 아이를 또 인신공양 이런 거 얼마나 끔찍한 당시에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삭을 희생번제로 드리라고 요구를 하실까?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이 여호수아라던가 이게 나오죠.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 사건 일어나기 전 신명기에서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아이나 뭐 아녀자를 가릴 것 없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정복할 때 사람들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남겨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제 이제 족쇄가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민족 학살자, 뭐 인종 청소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아주 거침없는 그런 비난의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좀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옥, 심판의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또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한번 묵상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한 하나님, 저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질투한 사랑의 속성, 이게 사랑의 속성 가운데 질투라고 있다는 게 이제 생소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허용하고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 난 너를 따뜻하게 배려하니까 너 마음대로 바람 피고 다녀.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 자신의 형상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같은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질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삭.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희생 문제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었죠.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 받으면 이런 답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와 같은 요구를 하셨어요. 뭐냐? 그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복 주겠다. 이방을 다 복을 주고 너에게 복 주고 이 모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수많은 그 자손을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그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번제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희생 번제로 드리러 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그냥 무자비하게 막 그걸 보려고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믿음, 그 약속을 믿고 있느냐라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와 같이 요구하셨다라고 저 같으면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정복과 지옥 심판의 교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이거를 다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은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취해갈 수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어떻게 토기들이 나는 왜 이렇게 지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지었어라고 감히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뭐냐면 나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가진 또 다른 우리 위에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그거를 잘 그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이제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 외에 신이 없다. 너희를 지은 창조주가 바로 나다. 이 출애굽시킨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너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이제 경륜 가운데 늘 있어왔던 패턴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들이 타락하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벌하시고 또 심판하시냐면 다른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침략을 받고, 이제 구약의 항상 그 패턴이 그겁니다. 우리 이 제국의 흥망성쇠, 이게 그냥 우연히 사람의 왕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제국 또는 악한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친 그 다른 외세가 또 그들이 또 외세에 빠져, 우리 에스겔 최근에 읽었는데 그 되게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오지 않나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멸망,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을 보면서 이제 어디였죠? 구스였나요? 어떤 나라가 되게 기뻐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너가 내가 택한 백성의 어떤 심판과 어려움을 보고 기뻐했지?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너를 심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딱 자극이 딱 트리거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죽음, 무고한 사람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재앙, 고통,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저는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다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거듭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지옥의 교리,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딱 하나의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어떤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아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요? 라고 이제 대답한 사람이 있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본인의 속성에 거스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법 재판,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의 사법 재판을 봐도 재판관이 어떤 이제 피의자가 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쳐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을 이렇게 해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긍휼이 넘쳐서 그 사람의 죄를 그냥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너 그래 무죄 처리해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저 재판관은 사랑이 넘쳐 흐르네, 참 아름다운 재판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물며 우리 한계가 있고 어떤 오류가 있는 우리 인간의 재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0.1mm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심판주 앞에서 그분의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 그분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는 0.0001%의 죄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여러 곳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우리에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른 이제 낙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불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 마른 낙엽과 부딪히면 마른 낙엽이 싹 그냥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속성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의, 거룩이라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분이 싫어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우리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속성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그 공의의 속성에 그냥 불타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나오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걸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삶의 방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받아줄 거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받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도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앞서 이제 신명기였나요? 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취할 수도 있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심판주로서의 주권을 말씀하면서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놀랍게 그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에서 어떤 구절에 사용하셨냐면,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구원받은 성도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묵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동시에 또 그 죄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분별하라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뭔가 반대를 할 때 그 마음속에는 이면에 어떤 숨은 동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갈래의 저항은 기독교 진리가 아닌 기독교인들의 행실에 대한 반감 내지는 내면에 숨은 동기들이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저는 앞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보다 제가 만난 사람은 사실 여기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야, 저 사람 믿는 무슨 크리스천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에휴, 쯧쯧쯧, 무슨 독교 막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들. 교회엔 위선자가 많다. 뭐 또는 야, 나 정도면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쁘진 않지.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님 믿으면 친구들이 날 비웃을 거야. 주위에서 날 비웃을 거야. 주위 시선 때문에 못 믿겠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위선. 이 우리라는 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의 위선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선에 관하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사용하는 비유이긴 한데, 이제 그 교회 이제 제가 먼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이제 기독교인들만 보면 막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사실 되게 주제넘는 일일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시거나 안 하시는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자유 선택입니다만, 저는 사과를 합니다.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안타깝고 그 책임을 제가 같이 느끼고 있고, 같은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신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라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난 한 이제 외국인 분들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유학생들도 있고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려우세요. 진짜 그 여기서 그분들이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우리나라에 말하는 3D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십니다. 근무 환경도 좋지 않고 주거 환경도 좋지 않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면은 한 분이 이제 되게 표정도 안 좋고 그냥 마지못해 와가지고 그냥 벼르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사람들하고 말 섞고도 막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얘기를 쭉 그래서 이제 말을 걸고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그 일하는 그 직장의 상사가 굉장히 부당하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고, 뭐 금전적으로나 아주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사람을 깔보고 되게 이렇게 말도 거칠고 욕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닫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뭐 제가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너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실제로 들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진정 어리게 한국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있는 환경이 참 어렵고, 어떤 같은 한국인이 그런 어려움을 그 나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나도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얼굴이 착 풀리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이건 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뭔가 대화를 할 때 뭔가 그래도 뭔가 한 단계 이렇게 딱 뭔가 벗겨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뭔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여러 구실을 내는데, 근데 진짜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가 어떤 감정적인 한 가지, 응어리 미친 한 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건 우리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겸손한 자세 또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한마디가 이제 그런 뭔가 마음에 적개심을 갖고 있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풀리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그런데 우리가 쓰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자존심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정직하게 그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막 옹호하려거나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 뭐 이렇게 막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죄송하다, 또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당신을 돕겠다, 섬기겠다, 이런 거를 말로 행동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게 된 다음에는 이제 근데 이제 이 알프레드 깁스님 같은 경우는 지폐 얘기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위조 지폐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지폐를 그냥 사용을 안 하지 않듯이 가짜가 있는 거가 진짜가 없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베토벤이라는 거장이 명곡을 썼는데 그거를 엉망진창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베토벤이 엉망진창인 작곡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제 우리로부터 우리 육신의 악취가 나게 된다면 그런 복음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근데 조금 마음을 좀 열어주실 것은, 그 잘못된 연주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작곡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이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지 아닌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참 좋은 어떤 접근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의 경험 비춰봐도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중에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로 뭔가 다가오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로막고 오지마, 저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이제 케이스가 더 많은데, 케이스를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읽으면서 야, 이렇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동굴형 인간이고
극아이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저는 이제 사람 있는 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엉망진창 살면은 이거 있으면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뭐 관심도 그렇게 없고 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막 부담스럽고 이런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되게 공허하고 막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내가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뭐 이런 나의 성격 또는 뭐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운 어떤 사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못 나오거나 교회 나오는 게 마음이 어렵거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이 걸림돌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거든요.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어린아이 케이스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제 이 거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직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영접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따뜻하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눈을 띄워 주시고, 막 주위 사람이 막 시끄러워 거지야 조용히 해 하면은 다윗의 후손이시여 더 크게 막 소리치고 예수님 저 좀 만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 못 가진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 한다라는 거는 물론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주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해주시겠구나라는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제 사람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에 걸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이 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사랑 넘치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제 그것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나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두 번째가 자기의,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야, 나 정도면은 뭐 지옥 갈 정도는 아니잖아.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결국은 나의 기준, 그렇죠? 나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내가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그런 거고, 천국 가려면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게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악과 먹고 사람이 죄에 빠진 게 결국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왕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라고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당신의 그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가장 잘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말씀해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까 인용드린 모든 사람이 범죄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내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의인이다가 아니라, 또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옷과 같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뭐가 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지은 창조주, 조물주가 정하는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의 가책입니다. 아까 그 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죄를 이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느끼고 깨닫고, 내가 이 죄로부터, 이 죄의 결과물인 사망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 필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 깨달아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천하에 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내 죄를 발견해도 그 사람은 죄를 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죄라는 거를 조목조목 다 말해준다고 그 사람이 죄라는 걸 깨닫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로 깨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하는 일 중에 책망하는 일, 그 중에 세상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 아래에 있구나. 내가 죄를 이 주인처럼 모시면서 내가 짓고 싶지 않아도 이 죄를 주인처럼 모시면서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처량한 그런 존재구나. 누군가 이 죄에서 나를 구출해내 주셔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잘못됐다고 죄 지적해도 그 사람 마음이 더 굳어지고 닫혀지면 닫혀졌지 더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런 실패를 겪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그 마음속에 있던 완고한 마음을 착 이렇게 벗게 해주시도록, 내가 막 채찍질 안 해도 성령이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 막 서둘러서 그 사람 죄를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가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주위의 친구들이 이제 뭐 내가 교회 다니면 이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또는 막 이제 손익 계산. 내가 이거 하면 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못 하는 거, 뭐 술 담배 못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두려움과 손익의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믿음에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이제 영혼의 가치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영혼의 문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라는 말씀을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교재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2장에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시죠. 한번 좀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잃을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정작 제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재물, 재산 뭐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영혼. 그걸 저울질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걸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면서 그거 지금 당장 버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영혼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문제, 이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보고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내 그걸 못 놓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돕는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당신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영혼의 문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또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밖에 여러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상 다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부정직한 회의론자, 정직한 회의론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로 썼는데 결국 그거예요. 회의론자. 그러니까 막 모르겠어, 안 믿어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부정직하다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진짜 그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안 믿어지고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비추어지고 찔림이 있고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악한 죄악을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면서 이것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부정직한 회의론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내뱉는 어떤 그런 말에 어떤 논쟁에 휩쓸려서 이제 막 논쟁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그냥 이제 말씀으로 직면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나면 마음에서 막 역사하거든요.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래서 이 죄와 심판과 죽음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묵직한 주제들에 대한 이 성경 구절들을 젠틀하게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사람이 직접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뇌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하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직한 회의론자.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떤 안 믿어져서 믿지 않는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되면 마음에 뭔가 이게 납득이 되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문을 누군가 뭔가 답을 주고 뭔가 적어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뭔가 잘 설명해 주면 내가 계속 구도를 할 텐데, 아유 교만해, 아유 그냥 뭐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쳐내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모르면 내가 더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요한복음을 읽기를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제일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구절은 정직한 탐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직한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좋은 책들,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책이 이제 C.S. 루이스 책 보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에서 그렇구나라고 의문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고 또 같이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탐구심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뭔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어루만져주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안과 혼돈. 이거는 이제 느낌, 감정 때문에 이제 어려워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늘 결국은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 느낌은 늘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거다라는 걸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교리입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 그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라고 하는 교리랑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사실은 같은 교리가 아니죠. 저 예전에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거더라고요. 우리 영원한 구원의 안전은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 양, 내게 속한 그 사람은 아버지 손에서 뺄 수 없느니라. 그게 영원한 구원의 안전입니다. 하나님 척의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원해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붙드시는, 그래서 책말 것이 없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예수님과 닮아 있는 자로 우리를 딱 세우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내가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쁘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 이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거구나라는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어떤 정도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한 번부터 100%인 사람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으면서 그 일을 계속 자라가는 문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을 이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서울부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 사람 구원 받았구나, 침례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구원의 확신도 꽤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는 우리 어떤 하나의 우리 문화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믿음을 정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다 드리고 이 구원을 확신을 자라가는 부분은 성화의 과정 속에 넣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훈련에 넣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둘 중에 뭐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원의 확신이 내가 이만큼 채워져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확신은 계속 자라가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실족한 사람, 이제 영어로 배도한 백슬라이더,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사람, 배교에 빠진 사람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또는 낙심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런 이제 유형의 사람들인데
배도란 말이 너무 세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실족이란 말로 대신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 성경에 반응을 잘했던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싹 믿음에서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에 세상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그냥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복음을 다시 재점검하고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은 결국은 이제 구도자에게 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인데 또 그런 실족할 수 있거든요.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 인내, 기다림. 저도 이제 이런 낙심과 실족에 빠졌던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신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참 은혜에 빚져 살아가고 있는데,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으면 이제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 불신자들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시간 안에 끝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전도하는 청년부 안에 저는 이렇게 꼽살이 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올해도 잘 해오셨고 또 내년에도 주님을 참 기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는 그런 청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연말에 또 이런 좋은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 가족, 이웃들에게 우리가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